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은 후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4장 1절로부터 9절인데요.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허락된 말씀이니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게 생긴 새,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인터넷에 치면 이런 새가 나옵니다. 일명 개구리 잎소독새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 있는데요. 진짜 억울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일명 월요일 아침새라고도 말합니다. 직장인들이 월요일 출근하는 표정,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비슷하게 생긴 것 같나요? 근데 이 새가 이렇게 자라서 이런 새로 변환됩니다.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이런 새라고 하는데 더 억울한 표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억울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이송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몇몇 장로님들, 그리고 변호사 더블로라고 하는 사람, 바람잡이 유대인들, 이렇게 대동하여 가이사라까지 직접 찾아갑니다. 로마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가르쳐 아주 탐욕스러웠고 포악스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좁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이틀만 대제사장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종교 장사꾼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인간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똘마니들을 데리고 지금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라 법정까지 온 것입니다. 당시에 잘 나가는 변호사 더블로를 고용하여 같이 온 겁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네토르라고 말을 하는데요. 웅변가, 연설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에서는 법대를 나오지 않아도 능력이 있으면 돈을 받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학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법률 지식, 거기에다가 웅변술이 있는 사람들은 무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블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그들의 종교법만으로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었는데,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난감했던 거죠. 결국은 바울을 로마 법정에 세웁니다. 어떻게든 로마법으로 올가매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당시 이름 있는 변호사 더블로를 고용한 겁니다. 바울을 사형 판결 내리려고 이 사람의 법률 지식 그리고 웅변술을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수사학 그리고 웅변술의 대가답게 먼저 총독 벨릭스 가카요라고 칭찬을 하는데, 사실은 이 총독은 칭찬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7년 동안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유대 지역 아주 크고 작은 소요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형제들이 노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사에 돈을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도둑놈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둑대를 놓아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정치를 잘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지역이 좋아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독에 대한 평판이 아주 안 좋았던 거죠. 그런 벨릭스에게 바로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딱 나타나더니 총독 가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성경에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헬라어의 그 원문을 보면 이것은 그냥 덤덤하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아주 크고 높은 손으로 벨릭스 가카시오 이런 식으로 마치 어릴 때 방공대의 웅변의 연살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듯이 막 말소리를 떨어가면서 그리고 막 제스처를 취해가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로 그리고 어느 모양으로나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크게라고 하는 미사여구를 등장시켜서 아부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마구 띄워주고 있는 거죠. 당시의 대지상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과 총독 벨릭스와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사를 들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하나죠. 사도 바울을 올감에 사형시키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더둘러의 굉장한 수사요법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총독님이 원체 바쁘시니 이제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5절과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내용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첫 번째 고발한 내용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뭐 가벼운 이러한 행진하면서 하는 시위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막 건물이 불이 타는 폭동, 반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의료 수준에서 전염병이 돌 때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염병처럼 막을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고 재선상에 큰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정치범으로 연결시키니까 이 총독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크고 작은 소요가 있어서 골치 아픈데 이 사람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 총독의 입장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고발한 내용은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불순한 무리들이 떼거리로 몰려있는 도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나사렛 도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총독도 알다시피 로마에 대한 반역이 아니었느냐. 근데 나사렛 예수는 죽었고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무장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울을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요, 뭐 하나님, 예수님 이런 종교적인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문제가 생기면 무서운 폭동이 항상 일어났거든요. 근데 바울을 향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은요, 언제든지 당신 총독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변호사 더둘러가 고발한 세 가지의 내용, 얼핏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뛰어난 웅변가였습니다. 억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온 몸으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꼴까닥 넘어갔고요. 총독도 말할 나이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거짓말이지. 더블로의 고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빌라도 법정의 고발과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가이사라 그 법정에서의 일들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총독 당신께서 이 사도 바울을 친히 신문하시면 지금 내가 고발한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빈틈이 보이잖아요. 이 더둘러는 말로만 떠들어댔지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증거물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동원된 바람잡이 박수부대들이 일제히 옳소 옳소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시점은요,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6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뒷구멍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평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이 네로가 황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 약점을 이 변호사 더둘러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당신 지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있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박수부대들 동원된 사람들과 함께 확 판을 뒤집어 엎어서 당신을 완전히 죽게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법정에서 외톨이가 된 거죠. 아주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이에나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한 세력입니까?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방청객들은 다 바울을 등졌습니다. 더군다나 재판권을 갖고 있는 이 총독은 악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이 바울이 지금 촘촘히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떨어진 거죠.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그 감옥에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담대하게 강하게 나갔던 거죠.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로마에 들어가 주신 사명대로 최후의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의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은 좋은데 포장이 엉망입니다. 포장이 추하지만 포장지 하나하나 벗겨낼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인도하심,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흐름, 그 영적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그래서 주구장창 평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깜깜하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가파른 언덕길을 그저 힘들게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통과하는 것이지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닌다 그랬지, 골짜기에서 영원 부근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죠. 네 평생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벌떼같이 달려들었습니까? 근데 저들의 공격은 실패했고요. 그리고 고난은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 고난의 영적인 원리는요, 고난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요.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마귀는 그 틈바구니를 더 노리고 집요하게 공격해 옵니다. 고난을 확대 해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실제 고난은 하나인데 이것을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보게 만듭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될 옛날의 상처를 막 생각나게 만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여 미워하게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납고 폭력적인 말이 막 터져나오지. 아니,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이를 놀랄 정도로 아주 과격한 행동이 나오고요. 멍청한 사람같이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에게 결코 틈을 보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본문의 14절과 15절인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나간 것은 마귀의 공격, 결코 틈바구니를 주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상한 감정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발이 삐뚤게 성장을 하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아예 지금 이 뼈가 이상하게 자라서 평생 정상적인 걸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부모 입장으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근데 의사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빠가 아이의 발을 붙잡고 지금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그것을 30분씩 병으로 계속 밀어주라는 겁니다. 강도 있게 그 뼈를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난리를 쳐도 꾹 참고 그렇게 해주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목사님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과 저녁에 30분씩 아들의 발을 붙잡고 그 병을 밀어짓기는데 이 아들이 고통을 참지 못하고 그 어린 아기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싫어, 아빠 미워 이렇게 외치면서 까무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요 눈물을 머금고 계속 아들의 발을 붙잡고 병으로 계속 밀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이 아들이 10여 년이 흐르고 이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건강한 두 다리로 자기 학교의 테니스 선수가 되어 펄펄 뛰어다니는 것을 볼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들은 그때 당시를 회고하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고난을 이긴 거죠. 앞전에 봤던 가장 억울하게 생긴 새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야, 폼이 있지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억울함을 극복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황당한 일을 당하셨나요? 억울하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거를 믿고 나가십시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바울이 승리했듯이 악한 마귀에게 약한 모습 보이지 말고
흠바구니 보이지 말고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서 바울과 같이 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땅 이 강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빨리 중동 전쟁이 종식되어 경제적으로 더 이상 피해 없고 무고한 생명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큰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을 보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도와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강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으로 통일한 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역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고 마침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동의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고 아버지 전 세계의 그 경제적인 먹구름 다 사라져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만 고난은 끝이 있으니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고 좌절하지 말고 악한 마귀의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침내 이들의 고난은 다 끝장이 나고 아버지 고난의 그 언덕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 그리고 모든 악의 세력이 다 떠나가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일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땅 이 강산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남과 북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저희들에게도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 전쟁이 끝이 나지 않고 하나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고 전 세계의 경제적인 먹구름이 거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이 땅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돼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잘 살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한 자 있습니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럴수록 아버지 악한 마귀의 틈바구니 보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에 힘든 그 고개 넘어 멀리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차게 전진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악한 마귀를 책망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우리의 예수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명하노니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삶은 온전히 회복받을지어다. 영혼도 강건할지어다. 암덩어리 다 사라질지어다. 집안에 할개쳤던 질병덩어리 모든 어둠의 세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사라져 버릴지어다.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조와 감사예물, 건축원금, 일천번제예물, 선교원금, 생일원금, 그리고 바자의 후원의 예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또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의 꽃꽂이로 봉헌한 고결, 고선, 어린아이의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안미선 씨 이렇게 목감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호송 세월 할 수 없어서 말씀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주시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 결단하며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예물, 충성, 헌신, 처음 나온 이들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로 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늘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마구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오니 아브라함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었듯이 하나님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오른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늘 축복의 현장으로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되 구름기둥 불기둥 보호하시고 천군천사 호위하여 하나님 털끝 하나 상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